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을 속이는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힘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중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삶이 아마 이 야곱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삶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지난주에 말씀해 봤던 것처럼요,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배경들이 다 떠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친척을 떠나,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여서 형제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의 외삼촌, 가장 믿었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또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들과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주변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부모 자녀 간에 또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제들 사이에 안 좋은 문제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갈등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체험을 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다른 힘을 먼저 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아시고 모든 기도의 비밀을 아시고 응답하시니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니 우리는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응답들, 모든 축복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 건강이 연약하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만약 지혜가 필요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미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혜로 또 미래의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보장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응답 역사를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누렸던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려가야겠습니다.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기도응답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할 때 항상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제도 없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였던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연약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시니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또 감옥에 갇힌 죄수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힘없고 연약했던 다윗에게 힘을 주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풍불 속에 갇히고 사자굴 속에 갇히는 위기 속에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다른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부족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힘을 얻을 때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비밀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의 천국과 천사를 동원하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연약한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다른 힘을 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하늘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다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환경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우리를 자꾸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얻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세상이 어떻게 야곱을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럼 그 속임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을 속이는 라반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말씀에는요, 이제 28장 말씀 그 이후에 부모를 떠난 야곱이 드디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와서요, 이제 외삼촌을 만났는데 이 야곱이요, 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우물가에서요, 이 양에게 염소에게 물을 먹이는 이 사촌이죠. 뭐, 여기 말씀대로 보면 사촌이죠. 그 외삼촌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요. 아, 저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요,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라헬과 혼인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하면 이 종살이를 하면 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저희가 봤던 말씀에 보니까요, 외삼촌 라반이 분명히 야곱이 좋아하는 게 라헬인 것을 알면서도, 라헬을 위하여서 일을 한 것을 알면서도 라헬이 아닌 그의 누이 레아를 이렇게 이 야곱에게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그것을 두고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있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이잖아.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합니까? 내게 라헬을 위하여서 내가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믿고 의지할 사람이 라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방 땅에 왔지 않습니까? 뭐 자기 부모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이 라반 외삼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라반이 오늘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요, 오직 라반만 믿고 있었을 텐데, 의지하고 있었을 텐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가장 믿었던 외삼촌에게 이 속임을 당하고 이 거짓을 당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요, 쉽게 사람을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다반사가 된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속이는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 말만 듣고 목욕탕에 얼른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빠, 아들 셋이서 또 이렇게 목욕탕에 갔다고. 목욕탕에 가서 또 할아버지가 이 체질이 된지라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손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그때 말한 놈이 저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앞에서요, 자기 이익 앞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사기를 이렇게 행하는,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자기의 욕심이 생기면요, 자기 유익이 생기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것을 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의 이익 때문에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배신을 하고 속임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뭐 사람들이 많이 의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의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가요, 속고 속이는 배신과 사기가 가득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마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가룟유다는요, 은 30, 많은 돈도 아니고요, 은 30이라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 믿고 따랐던 그 스승 예수를요, 은 30, 겨우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이런 육신적인 이익과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속이고 배반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 속이고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이렇게 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장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 회생, 이 파산 신청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신 이렇게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한테 300만 원씩 주면 파산 신청, 이거 개인 회생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얼른 이렇게 날라버린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또 경매 이런 거, 그런 데서 일하니까 경매 이런 거에 돈 조금만 투자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른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날라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이 계신데 말씀을 전해서요,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절대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뭐냐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참 맞는 말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예전에 나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교회 장로라, 나는 교회를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속고 속이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가 이미 우리 가운데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일까? 야곱은요, 가장 의지했던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가장 믿었던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빠져.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에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단이요 곧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 마귀라는 이름의 뜻 속에요, 대적자, 이간자, 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성경 역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있었던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속이는 마귀의 역사가 가장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니까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다른 것은 다 허락하였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요, 마귀가 뱀 속에 찾아와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었죠. 분명히 이 뱀도요, 마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속이기 위하여서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참 잘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틈을 타서요, 뱀이 속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짓을 해납니다.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네가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지고 네가 너무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 거짓에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현혹되는 말을 가지고요, 상황을 가지고요, 현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문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이러한 행복을, 축복을 빼앗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속이고 넘어뜨려서 실패하게 만들까를 계속해서 속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배경 속에서, 죄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환경을 속이고, 환경이 또 사람을 속이고, 계속해서 속고 속이고 속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나 혼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배경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이 거짓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거짓을 해가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기는 비밀을 주셨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이러한 속임수를 이기는 비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속임을 이길 수 있는 비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볼 부분은요, 우리의 근본 배경이 사단의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어서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배경을, 그런 근본을 바꾸면, 먼저 우리의 배경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거짓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기고 바꾸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배경 권세 안에서 묶여있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텐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거짓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가 우리를,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 거짓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응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느냐, 무엇으로 거짓을 이길 수 있느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이 속임수의 권세에서 이기고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속임수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환경이 우리를 속입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 존재들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고 있고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환경의 속임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별히 사람의 속임수에서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참인지 사기인지 거짓인지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깨달음을,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사단의 속임수에, 세상의 속임수에,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겠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 일에 민감해져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속임수에 속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혹시 속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였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요, 속아서요,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요, 나중에 말씀으로 보겠지만 다시 빠져나오게 돼요. 이 외삼촌 라반이 의지하고 믿었던 라반인데 참 악독합니다. 자기가 있는 재산을 이 조카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인도하고 야곱을 축복하니 가질 것 다 가지고 거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30장 또 29장 후반부 30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오늘 말씀에요, 야곱이 부인을 4명이나 얻게 됩니다. 부인을요, 라헬만 얻으면 되는데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얻었고 또 이 그네들의 시종이었던 실바 또 빌하라는 요종까지 4명이나 되는 부인을 얻게 됩니다. 2명은 진짜 부인이고 2명은 이렇게 시종으로 얻은 부인이죠. 그런데요, 그 4명의 부인을 통하여서요, 야곱이요, 12지파를 형성하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을 4명을 얻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졌던 속임을 당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12지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판이 되고 배경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미래를 두고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12지파를 얻기 위하여서 4명이나 되는 부인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면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속이지 않는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었으니까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혹여나 속았을 때는요, 낙심하지 않고요, 괜찮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러한 비밀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이 속임수를 이기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응답의 역사들을,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힘을 얻어야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계속해서 속이거든요. 세상이 속이고, 환경이 속이고,
사단이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쉽게 속이는 그러한 시대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힘을 얻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사단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영적인 비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천사에 대해서, 천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이야기할 거예요. 야, 세상에 천사가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뭐 귀신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성령 이야기하면 믿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요, 엄연한 영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의 세력은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도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른 힘을 주시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요, 우리가 사실로 믿어야겠습니다. 이 사실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